첫사랑을 경험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감동적이고요. 사람 만나면 막 너무 막 좋고요. 첫사랑을 막 경험하고 나면은 옛날에 남한테 막 못되지 않은 사람도 막 용서가 되고요. 막 마음이 너무 좋아요. 훈훈해지고. 근데 그게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첫사랑 그 감동과 은혜는 싹 내려가고 이제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내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막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집중하느라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은 또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면 좋겠고, 하나님과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냥 나뭇잎만 흔들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막 점여오는, 흔들려오는 그런 신앙이 좀 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식어져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는 막 모두가 좋은데 이제 신앙생활 조금씩 하다 보면 누군 좋고 누군 싫고가 내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그 사람들 가까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허물과 그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나도 모르게 청정감이 생기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억울한 시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억울한 거라고 사실은 그거 뺏기는 거거든요. 그거 내 은혜를 뺏기는 그 원수의 유혹인데,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어그러지느냐고요.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참 아파요. 이제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질문해요.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 계명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그럴 때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봐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은 구원의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지혜. 혹은 자기의 모든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토라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들의 토라에 의하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do 하라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do not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하라 하는 계명이 248개고요.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이 365가지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복을 입고 그 끝에 수술을 달았다 그랬어요. 그게 계명이라고 그랬죠. 술의 숫자가 613개라고 했어요. 그럼 왜 248개냐? 왜 365개냐? 365개 매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248개냐? 글쎄 그 말을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그랬더니 뼈의 숫자는 206개래요. 뼈의 숫자는 206개래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신체의 우리 몸의 각 부분을 하나씩 떼어놓으면 뭐하면 248개라고 얘기를 한대요. 저는 의학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구석구석,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613개의 계명, 그것을 자기들의 계명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두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밀을 비벼 먹은 것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사실? 한 손으로 먹으면 노동이 아닌데 왜 두 손을 비벼서 먹으면 노동이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의 신충훈 교수 친구가 한 번은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옆방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대요. 콘센트에 전기가, 냉장고에 전기가 꺼졌대요. 이 전기를 꽂으면 되는데 이걸 꽂으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대요. 그래서 그 전기 좀 와서 꽂아달라고. 전기를 와서 꽂아달라고 그래서 가서 꽂아줬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그 유대인들은 계명 그러면 이 613개의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고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첫째예요? 라고 얘기하는 데는 뭔가 지금 무엇을 얘기해도 걸릴 만한 아주 기가 막힌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이 토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 중에 있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또 우리를 감탄하게 해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를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쭉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누웠든지 뭐 이거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뭐 앉을 때든지 모두 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거든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에도 이들이 항상 지켜오는 교육이에요. 테필린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라, 이 모세 오경을 전체를 암송하는 교육을 5살 이후부터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조그마한 나라의 백성들이 세계에 그 많은 노벨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 암송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깬다는 거예요. 그 테필린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쉐마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 암송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들이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져도 민족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서기관이라 그러면, 적어도 서기관이라 그러면 이 쉐마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해요. 우리가 좀 놀라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부터인데요. 특별히 5절을 보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4절부터 이스라엘들로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형이니까 단어가, 동사가 앞에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서기관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획도 틀리지 않게 암송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마가복음 본문에 돌아가서 마가복음의 12장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느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라고 했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갔죠? 목숨을 다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신명기의 NIV 해석을 보니까 뜻을 다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so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 뜻이라는 단어가 뭐가 들어있냐면 min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오늘 이 NIV의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너의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mind, 너의 뜻을 다하고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힘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이라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그 신명기의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인용할 때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이제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우리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보면 엄청난 거죠. 아니, 신명기를 이거 쇠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그 쇠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면서 한 단어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With all your mind, 너의 온 뜻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건 잠시 후에 다시 또 좀 돌아가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이라든지 혹은 지난주에는 사두개인의 질문이라든지 그 전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질문이라든지 혹은 그 전주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께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감춰져 있던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셔요. 이것이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질문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공격해 올 때마다 장미꽃에 가시를 찌르면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건들 때마다 이런 하늘 아래 비밀들이 풀어져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니 너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둘째 계명은 레위기서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답을 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실 이 내용은 십계명 속에 들어있죠. 토라 전체를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다시 요약해 놓은 것이 주님의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로 딱 엑기스로 진짜 한 단어로 모아놓은 것이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또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하는 질문이 나와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죠? 여호와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신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말로 표현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전 많은 이것만 가지고도 360을 설교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는 전 예배라고 생각해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참 흔해요. 값없어요. 요즘은 돈 주고 사 먹죠. 얼마나 흔해요. 그러지만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참 흔해요.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혹은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참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없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좀 죄송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령 사역을 하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지 않잖아요. 왜?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디스크라이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분 만나면 아는데 뭐, 경험해보면 아는데 뭐, 굳이 제가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굳이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 경험하여 아는 신앙을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예배자,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오늘 이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굶주림으로 몰려오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그죠? 자다가도 보고 싶잖아요. 아, 여러분 사랑 안 해봐서 모르시는군요. 그럼요. 옆에 있어만 줘도 고마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더 고마워.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 플러스 ship이라는 단어라는 것, 아주 이제는 누구들이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을 높은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덜 이해가 돼요.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gaze upon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직시한다는 거예요. 직시가 뭔지 아시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gaze upon, 직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죠? 아니요, 이건 좀 크네요. 요만한 동전 하나도 내 눈에 가까이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직시하고 있으면 다른 것 안 보여요. 관심 없어요. 다윗이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말은 그를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seek God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seek,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동전이 이 속에 들어가면 이 동전 찾기 위해서 뒤집고 어디 갔지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길 바래요. 그냥 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다행이고,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눈물 나고 감동되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seek God,
in his temple. 그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막연한 예배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런 예배가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성전에서 엎드릴 때마다 구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인데요.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회개하고 금방 넘어진다고 막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 병들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러분, 실수했으면 혹은 죄를 졌으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하고 펄펄 뛰는 것이 아니라, 저가 안 돼! 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순결하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다면 우리야 말할 것 있겠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악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인식되어진다면, 여러분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당자 같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온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열정적 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혼자 설 수 없는 단어인 거 아시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느낌이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서요, 침대에서 주님 사랑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여보 사랑해 해보세요. 하루에 느낌이 달라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사랑해. 그 주님과 사랑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말해요. intimate. 우리 영어의 intimate는 조금 좀, 그죠?
어덜터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인티메이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인티메이트거든요. 그것이 세상에 잘못 가가지고 그것이 원수에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어덜터리, 음란물 그런 데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인티메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깊이, 그 은혜, 그 포로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다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냥 뭐 이웃이 누구냐 뭐 그런 정의 그거 말고요. 전 이렇게 이해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럼 우리의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특히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윤리가 많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가서 우리가 또 설교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많이 언급이 돼요. 저는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용서하고 용납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게 용서가 잘 안 돼. 용납이 잘 안 돼요. 이웃과의 관계,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힘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걸려. 그 사람이 날 초청해주면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저에겐 참, 그런 유약함이 제 안에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용서란 정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용납이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 모습 그냥 받아주자고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자고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런 설교하면 꼭 떠오르는 상황,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꼭 이런 때가 되면 이 말씀만 나한테 부딪혀지면 꼭 떠올라. 지난번에도 용서하고 용납했다고 했는데 또 떠올라. 참 신기해요. 한번 또 하자고요. 어때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 바라요. 아멘. 이해와 포용 그리고 관용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보자고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가 안 가요.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니느웨는 죄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였잖아요. 선지자의 눈에 바라보는
니느웨는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멸망해야 돼요? 멸망해야죠. 더군다나 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 높은 거룩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 죄 지은 자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멸망해야죠. 하야하셔야지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서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될 일이라고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오늘 이 죄를 안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혹은 죄악 중에 있는 자라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내 안에 품고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탕자는 밖에서 들어온 자가 탕자가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탕자겠지만 우리는 말하기를 집 안에 있었던 그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집 안에 있었던 그 아들이 사실 탕자죠 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고 내가 언제 아버지를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펄펄 뛰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더니 어떻게 다 저게 창객이 다 줘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손을 잡고 온 마을 잔치를 했습니까? 나 안 들어갈래요! 화를 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다양성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다양성. 여러분,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 가면 그 얘기 해요. 저 골프 잘 못 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들 골프 친다 그러면 펄펄 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 마치고 보링장도 가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 마치면 보링장 가고 그래요. 아주 요즘 신식 목사님들은 당구도 쳐요. 그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뉴질랜드에서는 있잖아. 텐핀 보링. 우리 한국은 그냥 보링장, 여기는 텐핀 보링이잖아요. 텐핀 보링 3게임 치면 24불인데 골프장 가서 우리 동네 골프장 가면 18홀 도는데 30불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 보링장 가서 저 한참 보링 할 때는 20게임도 쳤어요. 한날 20게임도 넘어 치고 있어. 그럼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보링 3게임 치겠어요? 아니면 골프장 가서 18홀 도시겠어요? 그러면 다들 하는 얘기가 운동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술 안 먹는 나라잖아요. 아랍간 술 안 먹어요. 그들은 밤새껏 나이트 가서 노는데 뭐 먹고 노는지 아세요? 커피 마시면서 놀아요. 커피를 먹으면서 뭐 잠이 안 오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티 문화거든요. 차 문화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밤새껏 그렇게 노는 거예요. 커피를 안 드신 분들은 커피 먹고서 밤새껏 논다 그러면 그것도 상상이 안 될 일이죠. 문화가 다르거든요. 다양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상황이 다른 것을 좀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고 품어주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넉넉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넉넉해지자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사돈이 밭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사돈이 밭을 사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줘야죠. 그럼요, 영주권 받았으니까 또 사다 줘야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느 분이 잘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뻐요. 나의 기쁨이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냐고요. 좀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면 안 되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손 안 씻었네. 아니, 밖에 나갔다 오는데 손 안 씻었네. 예? 아이고, 참. 그거 따져서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잘못했네.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갈수록 더 넉넉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동의하세요? 이 서기관이 말씀을 맺어야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죠?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이 사실 쇠막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아주 이거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넣었을 때에 서기관이 선생님 뭐 틀렸는데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해석 잘못됐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옳소이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옳소이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서기관이 큰 실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바꿔주는, 짐승 바꿔주는 파는 그 상 엎었잖아요. 의자를 엎었잖아요. 그들 다 발로 막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이 서기관은 그들과 한패하잖아요. 이 서기관은 그들을 지금 등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근데 서기관이 한다는 얘기가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도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쇼킹한 지금 서기관의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썩 읽어가지만 이 뒤에 감춰진 것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더구나 쇠만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단어까지 첨부시켰다고요. 지혜라는 단어예요.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서기관이 옳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 혹은 모든 제물을 드린 것보다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 가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가면 번제물과 제물 드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습관적인 길들여진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인격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는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수께서 와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분노했는데 이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독사의 자식을 어청망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지는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아멘이에요. 우리 모두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